네, 오늘은 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요, 홀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 나그네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마을을 찾아야 될 텐데 이 마을은 자꾸 보이지 않고 날씨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된 마음 가운데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의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내가 이제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고 이제 열심히 그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마을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왔던 걸음을 이 사람이 좀 의심쩍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그 발자국이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었더라고요. 그냥 자기 발자국을 보고 계속해서 삥삥 돈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헤매는 나그네와 같이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는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만 도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관계를 맺으려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각종 동창이나 계모임 같은 데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참석을 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실은 그런 모임들이 즐거운 것 같지만 막상 그때뿐인 거죠. 그냥 넋두리 하거나 아니면 누구 헌담하거나 그냥 끝나는 모임이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나 뭔가 또 빠지면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에서 웃고 떠들지만 실제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을 살피면서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아니하고 가려서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아주 국가대표급으로 체력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때로 너무 약해가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육체는 멀쩡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용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재벌이나 권력자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녀라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양자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아니었는데, 친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입양권자의 모든 권세와 권한이 그 입양받은 아이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진노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잠을 좀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자기가 밖에 있는데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전화했기 때문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야, 밖은 위험하니까 아빠가 가서 도착할 때까지 어디 꼭 있어. 그리고 아빠가 도착하면 그때 전화할 테니까 그때 나와.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전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지요.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 전원을 끄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수잖아요. 이것은 뭐냐, 에베소의 상황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복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것은 뭐냐면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켰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양자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양자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힘이 세 보이고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입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양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입양자의 마음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상도요, 이 입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입양을 하는 사람은요 미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고. 또 입양될 아이를 위해서 그가 거할 수 있는 방 같은 걸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흥분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 때가 찼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서울 방학동인데 그냥 이름만 좋을 뿐이지 어떤 서울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생활을 했지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해서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한 저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신 그때 저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삶 가운데 목회자가 된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보지 못했고 저희 육신의 부모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삶을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착한 아이로 자라나서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하면서 교회에서 방학 때 아이들 캠프나 수련회 가는 그런 생각으로만, 저는 그게 저희 자그마한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어떤 소유나 어떤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행복의 출발점이라면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신비한 방언을 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것. 세 번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어느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함의 욕망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미스바 성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밖에 나왔을 때 그 나뭇가지들이요, 하나같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것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죄를 유혹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치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죄를 싫어하고 제 안에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과 또 주변에서 불평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혼동할 필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죄를 자꾸 내가 행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입으로 불평하고 누굴 흉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역시도 바로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죄도 안 짓고 또 교회에 와서 늘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을 읽는 것, 그것이 거룩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죄가 많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사람, 그것이 거룩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거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 안에 죄를 짓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지, 내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를 가야 될지 아닐지가 분별되는 것, 바로 거룩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룩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예,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내 마음속에서 거룩함이, 욕망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가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삶이 종교적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따분하고 무겁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통한 거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이 에베소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읽는 가운데 특별히 3장 14절 그 바울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볼 텐데요. 3장 14절을 보시게 될 텐데요. 3장 14절부터 읽으시면서 거기 너희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영혼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영혼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너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이것은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15기 그 새가족반을 수료한 가족 중에서 이번 2월 저녁 기도회인데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어요. 새가족인데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돈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뭐 취업하게 달라 해서요. 그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어요. 뭉클했어요. 참 이 새가족이든 분 알고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쁨이 있어서 그 새가족을 생각하면서 참 기도를 매 시간마다 해줬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그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과 4절, 6절을 읽으시면서 공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으로서
35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엔 크리스토, 엔이 뭐냐면 인이에요. 영어 단어로 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라고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제사함이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을 받을 텐데 오늘 오전에 바로 침례 문답을 했어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잠금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옛자는 죽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내가 물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한지 부활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침례받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는 그 침례식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 자꾸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한계가 짧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재밌는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울산 태화강이 있는데 그 태화강에서 그 폭염 가운데서 그 새끼를 돌봐주려는 외가리 그 부모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저 외가리조차도 자신의 새끼가 그 폭염 가운데 더울까봐 그 날개를 펴서 계속 오전부터 계속 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날개를 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쉼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새끼가 엄마 품이 답답하다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고난인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불쑥 세상으로 가면요, 나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햇빛이라는 아주 좋은 별명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자매는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로 인해서 이 여인은 39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요, 자신의 그 선천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자신에게 낙심이 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1868년에 한 시를 쓰게 됐는데, 바로 이 자매가 쓴 시 내용이 찬송가 415장의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이 곡을 쓴 시를 작성한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클라페인이라는 자매예요. 지금 보시는 자매님인데 39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점점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부족하지 힘이 들 때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쓴 것이 4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1872년에 찬송가를 편집한 아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편집을 하면서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는 젊은 크리스천 숙녀가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기의 소망과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바닷가 모래밭에 찍혀있는 그의 발자국과 같다. 그 발자국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어 영원한 저 나라에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막에서 자신의 발걸음만 쫓아가다가 헤매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실은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는 힘들 때 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거룩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앞에 나가면 그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자매님들이 찬양합니다. 형제님들이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
얹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예수의 얼굴뿐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내 얼려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 그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 속에 거룩함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쾌락과 세상의 그 목마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사 거룩함의 열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